신명기 31장 24절부터 3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레위인에게 율법을 써주고 가르치라고 공고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저주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 율법 책의 말씀을 완성합니다. 자, 책을 이제 완성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가 완성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고, 그 레위 지파는 그것을 이제 모세가 없어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말씀을 성취해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증거는 어떤 증거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외면하시는 것이지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다. 27절. 자.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 안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러니까 모세는 죽으면서 한 내용이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예요. 내용은. 그런데 이 저주를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또 당신의 존재를 반드시 보호해 가신다, 지켜 가신다는 것은 나중에 33장에 가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데서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복과 저주라는 말이 어디까지 복이고 저주라고 하는지 경계선이 모호해지도록 만들어요. 모호해지도록 만드는 해도 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경우이든지 누구 이름이 보존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숨긴 거야. 내가 안 보여주는 거야, 내 얼굴을. 그러니까 안 보여준다는 말은 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언약이. 그렇죠.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는 존재하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하는 내가 바로 얼굴을 숨긴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러니까 뭐 천부장, 백부장 다 모으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들을.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내게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레위기 26장하고 같죠.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자, 30절. 모세가 이스라엘을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럼 어디에 아까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으로 봤을 때 들어가서 뭐 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너는 부인하지 말도록 해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복과 저주를 통해서 당신의 법을 당신이 보존해 가고 있고 당신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당신의 이름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 나라에 일어나더라도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썼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 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3장으로 가기 전에 32절에 백성에 대한 권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31장에 끝날 때 저주가 나왔잖아요. 자, 32장에 보시면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덕에 대한 찬양으로 백성을 공고합니다. 이게 덕은 누구의 덕일까요? 여호와의 덕입니다. 그럼 이 덕이라는 게 우리는 도덕 이럴 때 덕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요, 이 덕이 아니고요, 통치자의 능력을 말해요. 통치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통치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왕조 시대나 이럴 때 왕이 덕스럽다 이 말은 왕이 가진 권한으로 자기도 좋고 백성과 좋을 때, 그러니까 당신의 권한을 백성을 위해서 썼을 때, 그럴 때 다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자일까요? 악한 자는 탐관 오리들은 뭐하고 척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때 그 왕을 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덕이에요. 이게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얘기할까요?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라. 3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러니까 아까 1절과 2절은 모세가 만든 어떤 룰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권능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1265페이지에 원어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권능, 능력. 자, 그 공덕이 뭐하고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공덕은 여러분 일이에요. 그가 하시는 사역이 어떠하다? 완벽하다 이런 말입니다. 완벽하다. 그럼 뭐와 뭐를 포함한? 사망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리고 조금 전에 모세가 내가 있는데도 그랬더라면 내가 없을 때는 누구를 더 배반한다? 여호와를 배반한다. 여호와를 대면하는 내가 있을 때도 반역을 했는데 내가 사라졌을 때 너네들의 반역은 내가 봐도 뻔한 일이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 공덕이, 그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뭐하며? 공평하며. 공평은 뭐냐면 세우신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통치자 같으면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떠날 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복이에요? 자, 다시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그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밀곰 숭배하면서 자녀들을 불에 태우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는 게 좋아요? 안 내리는 게 좋아요? 잘못을 했는데도 부모가 책벌하는 게 때리는 게 좋아요? 안 때리는 게 좋아요?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면 좋죠. 근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여삐 보시고 나타나서 너희들 힘이 없었지.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 안 했냐고 나타나서 싸움에 패배하고 인원도 많이 죽었는데 거기다 여호와의 진노까지 임하는 게 좋아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의를 하지 않으면 공평과 정의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그 공덕은 사역은 완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유지하시고 또 말씀을 거역할 때 저주하셔서 누구를 알려주세요? 여호와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요. 자, 그런데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악에다가 맡길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욥.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욥을 사단에게 맡겨요. 자, 여호와께 범죄한 자를 사단에게 맡겨서 혹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 대적에게 맡겨서 하는 것과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애매히 사단에게 맡겨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다를 우리는 전능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맡겨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게 복이에요. 뭐 하는 게? 여호와를 떠났을 때 뭐 하는 게? 나라가 망할 때까지 패는 게. 왜 복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살아계신 걸 알게 했을 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알게 하는 절차와 시간과 상황은 누가 만드세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까 나왔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면 여호와는 뭐 하지 않는가 보다. 계시지 않는가 보다. 누구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범죄했는데도 때리지 않는 경우, 범죄했는데도 때려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경우, 범죄하지 않는데도 때려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경우, 이게 다양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실런지 각자에게 주신 방식대로 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여호와가 외면한다라는 불만이 드러나게 하고 욥도 드러내잖아요. 차라리 뭐 해라? 죽여달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자, 그런 말까지 이제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범죄한 자를 범죄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범죄한 자를 반드시 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미 뭐 해주셨어야 돼요? 약속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한 대로 약속한 대로 범죄하는데 때리지 않고 그냥 둔다? 이게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죠. 왜? 범죄했는데도 뭐 하지 않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런데 누구 이름을 부르는 시간은 사라져요? 여호와 이름을 찾는 건 사라져요. 그럼 뭐가 복일까요? 범죄했으니 빨리 때려주세요. 이게 맞죠. 말장난인가요, 이게? 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자,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신. 여러분 이게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범죄했을 때 때리는 게 신실한 거, 약속대로 때리는 게 신실한 거예요? 범죄했는데도 그냥 두는 게 신실한 거예요?
때리시는 게 신실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교회나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른바 징계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돼요.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뭐 하시는 거? 내어주는 거. 거기서 그리스도가 한번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누가 살아계신 거라는 겁니까? 뭐 하지만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외면한 것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외면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성취하는 것으로 신명기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을 꼭 읽으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 도덕적인 인과응보로 비춰질까 봐 이 저자는 가장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모두 누구와 연관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 그걸 지금 이 단락마다 이 신명기서의 강론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설명이 느린 이유가, 이 부분을 신명기서에서 이 법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여호수아라든지 다음 이스라엘 역사의 그 수백 년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자,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사마리아의 수도를 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할 때마다 왕조를 바꿔버리는 게, 그 진노해서 왕을 바꿔버리는 게 여호와의 저주일까요? 여호와의 복일까요? 복이죠. 왜? 범죄한 대로 쳐서 멸하고 약속한 대로 다른 왕조를 세웠을 때 그때 이 일이 누구의 정한 대로 되었구나. 여호와가 정한 대로 되었구나. 신명기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누가 살아계신?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 없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고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7장 25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 사람으로는 항상 누구를 경외하고 싶은데,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외하면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 법이 내 몸에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종일 얻어맞고 뭐하고 해도 그래도 오늘 내가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였구나라고 했을 때 주어는 누가 돼요? 내가 되죠. 발끝에서부터 위로하는 주체는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인 거예요. 야, 이 모든 게 강론할 때는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족은 누가 다 누리고? 내가 다 누리고. 이걸 사람이 극복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자유의지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자유의지로 극복할 수 있으면 그걸 주고 하나님 제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용돈 몇 푼 줬는데 그 동생이 막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는데 그 만족이 대단하더라고요. 뿌듯하죠. 뿌듯하죠. 거기까지 막 잘 갔냐고 인사까지 막 얼마 주지도 않은 커피값에 문자까지 다 보내고 하는데, 예. 자,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이 9절 좀 중요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근데 여러분, 반석이 여호와가 어느 정도로 반석을 흔들어 놓으세요? 여호와가 외면할 때까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는 그 정도까지 흔들어 놓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유지하신단 말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 하는 사역이 어떠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 모든 길이 뭐하며? 공평하고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 진실 무망한 하나님이시니, 끝에 같이 읽어볼까요? 뭐하고 뭐하시도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도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도덕적 룰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룰이 아니라는 말은 누구의 판단과 기분과 정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정서를 뭐해요? 반해요. 반해서 어떤 말까지 나오게 해요? 도대체 신이 있는 거냐? 이런. 그 본성이 발동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맡기려면 뭐하러 저 여자를 만들었느냐? 이거죠.
죄를 안 만들었고 내 갈비뼈도 몰래 안 빼갔으면 에덴 동산도 유지가 될 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 섭리하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결코 중생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육의 몸으로 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육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기준을 완벽하게 세우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기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사역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은 반드시 법대로 하시니까 공평하고 그러므로 이분은 외면하는 것이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진실한 분이고 그러므로 그분은 어떻다? 공의롭고 그야말로 정직하시다. 바른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32장 5절에서부터 6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사곡은 사와 곡에 이게 낱말이 합쳐진 건데요. 사라는 말은 비꼬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비꼬아요? 땅에 들어줬으면 잘 보살펴야지 왜 적군의 침략을 받아야 돼? 누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약속대로 안 지키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사입니다. 사. 곡은 뭐냐 하면 곡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섬기지 않고 누굴 따라가자? 아세라 섬기자. 밀곰이 더 낫다. 그러면서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악행의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사곡입니다. 자, 그러므로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를 이같이 대우하느냐? 자, 그다음 자, 약간 수사하기 강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너를 얻으신 누구예요? 여기 왜 아버지가 나올까요? 그냥 통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500년 동안 진행됐고 이루어졌던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진짜 아버지다? 누가 진짜 아버지다? 여호와가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자손 언약의 핵심은 누가 아버지됨을 알려주는 겁니까? 여호와가 아버지됨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현장에서? 자, 역사적 예를 들게요. 어떤 왕이 므낫세 왕이 자기의 아들을 밀곰 제사에다가 드리면서 아이를 태워요. 그래서 사곡한 길로 갑니다. 거기에서 아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와서 반드시 너는 망한다라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그 저주가 이루어져서 므낫세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사악했던 부부 있죠. 왜? 이세벨과 그다음 아합과 이세벨 경우처럼 처참하게 심판을 받아요. 그럼 그 현장에서 자기의 아들을 밀곰 그리고 그 그모스 신에게 바쳤던 그 사건에서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그 현장의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아버지임을 너는 망각했다. 내가 아버지임을 망각했고 그 내 아버지임을 망각한 사건을 너는 네 자녀를 우상에게 드림으로 내가 뭐로? 심판으로 너에게 임한 거다. 그럼 목적은 누가 아버지다? 내가 이 자손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로만 끝났다면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살아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이 모든 일을 당신이 정한 대로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그 사건에서 핵심은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나의 아버지다?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누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뭐 하는 현장이? 십자가에 대해 내어주는 현장이. 악한 왕들이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다가 바치는 현장이. 극과 극의 사건이죠. 상황은 똑같아요. 아버지인 악한 아버지 손에 아들이 희생되는 거나 악한 대적의 손에 그리스도를 맡기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누가 아버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다. 가족의 비극사는 교회와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제가 낳았죠.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못하죠.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사에서 부모와 관련된 자식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비극은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에서 보면 누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내 아버지다라는 걸 알게 해요? 부모든 자식이든 상처받은 부모든 아니면 상처받은 자녀든 그 양자 모두에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비극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침은 하나예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형제됐다.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방인 구원 끝나면 누구 시대의 구원이 오죠? 유대인의 구원이 옵니다. 그죠? 로마서 약속된 대로. 그리고 그 유대인 내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요. 그 거짓 성당을 그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예루살렘에 세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요. 가장 이제 말을 안 듣는 자들이 하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유일한 통치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이냐 하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걸까요? 죽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하면 죽이고 거기에 상당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른바 14만 4천이라는 순교자의 숫자가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탄압받아서 죽는 순교자든 탄압하는 자들이든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진실은 진짜 아버지가 누구임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현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저는 이제 출생의 비밀인 거예요. 맞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비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든다면은 내가 뭘 보니까 대한민국 법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가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걸 우리는 법으로서 하늘나라의 법으로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에 진짜 아버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기 기준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는 너를 얻으신이 뭐냐면 낳아서 얻으신 이런 말이거든요. 낳아서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있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그리스도를 낳으셔서 통치자로 세우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이미 통치자로 함께 있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도 나오는 말씀을 이미 신명기서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2장 7절에서부터 4절은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연결고리로 삼아야 될까요? 안 삼아야 될까요? 삼아야죠. 그럼 이 아버지 속에는 아까 뭐도 들어간다고요? 사망도 들어가고 또 화도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보존한다? 여호와 이름을 보존해서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인 여호와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게.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나야 내 존재가 확인이 돼요. 아버지로서 여호와가 기억이 나게 해야
또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완성된 모세에게 준 법 신명기서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법입니다. 자,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럼 지나온 연대를 생각하는 거 조금 전에 기억을 우리가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누가 진짜 아버지다? 내가 진짜 아버지다. 그거 알려주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었잖아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는. 그런데 누구를 낳게 하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75세에 불러서 70세에 부르나요? 75세에 부르나요? 불러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이스마엘도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고, 그렇죠? 이삭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을 텐데 진짜 그 아버지의 의미를 아는 자는 누구에게로 계승돼요? 이삭에게로 계승돼요. 그럼 아버지 이름을 육의 자녀로 낳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정해버리죠? 태에서부터 차자가 뭐가 되는, 큰 자가 된다는 걸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경우로 보면 당연히 에서가 장자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장자로 내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한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했던 이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500년 동안 지나왔을 때 이 과정을 보면 장자의 순서를 바꾸고 12지파 중에서도 유다를 앞세우고 루벤 장자권을 없애버리고 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누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역사였다?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역사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던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땅의 교회가 성취하도록 해주는 것 속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가족의 비극사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한 역사로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대로 유대인을 해체하고 유대 가족을 해체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교회로 세워가시는지는 각 경우마다 아직도 풀고 있지 않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겨우 0.7 몇 프로. 하지만 유대인 구원은요, 구약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게 자기네들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였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난 것도, 신약 뭐 얼마 됩니까? 하루에 앉아서 읽으면 다 읽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지명도 다 자기네 동네고 왕도 다 자기네들이 역사에서 알고 있던 왕들이고 반나절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는 시간, 자비의 시간일까요? 길어지고 있는 게 이방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뭘 물으면 뭘 묻고 뭘 대답하는 걸까요? 할아버지 진짜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여기 나오네요.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경계를 흔들기도 해요. 뭐 하게 하려고? 어떤 걸? 내가 너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려고. 진짜 아버지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들이 물었을 때
아버지 어떻게 돼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왔죠? 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나와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거야. 자, 그게 9절에 여호와의 유산은 누구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너가 이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비가 된다? 누가 아버지가 된다? 여호와가 아버지가 된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증거가 바로 너가 내 앞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됐냐고 묻는 바로 너가 그 증거가 된다. 그런데 약속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버린다. 버리고 그때 끌려간다. 나라도 망한다. 그런데 그때 누구 이름을 같이 부르게 된다?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앞으로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 부르는 노래 계속해서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자기 백성이라 그 중에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구약에는 그 중심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신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게 여러분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함께 드러나는 현장이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그 경계선을 굳이 나눌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가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유일한 아버지는 누구다?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셨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아주 기름진 양이죠.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미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보호하셨고 그 40년 동안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목적은 그 보호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 누가 아버지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 그가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다. 예. 그 다음 내용이 또 이어지거든요. 무슨 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 나오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오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아까 어떻게 끝났냐면요.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되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었더라. 그러니까 만족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만족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려면 이 만족하게 만들어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그걸 맞아요.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면 풍족하게 됐을 때 사사기서 보시면 알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잖아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줘요. 그럼 다시 누구를 버려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고
이제 배부르고 살찌게 되어야 뭘 받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32절, 15절 이렇게 됩니다. 자, 여수르는요, 이게 참, 이 개념도 참 묘한 개념인데, 자, 15절 볼게요. 그러한 데는 없어요. 사실 4번에 없는데 접속어를 넣었는데, 자,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여호와를. 예. 이 여수르니라는 그 말은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올바른 자. 그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답게 부르는 일이 여수룬입니다. 아까 보면 여러분 고든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약에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말하면 바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내 이름을 두기에 가장 의로운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슈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슈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전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 다음에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이미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만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은 여호와의 분깃도 맞지만 살찌고 배부르니까 뭐도 해야 돼요? 버리기도 해야 돼요. 버려서 징계를 받아야 누가 진짜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죠. 아까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고 여수룬인 그 야곱이 택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부르고 만족한 여수룬이 진짜 여수룬이 되기 위해서는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가 진행이 되고 뭘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여수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준 바로 그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지파로 이어지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섭리가 신명기서에 있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이 방식으로 드러내신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려면 이 세상에 살찌고 배부른 세속적인 기준을 그대로 두시는 게 복일까요? 이걸 없애버리는 게 복일까요? 없애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 그대로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의 거룩성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통해서 누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보여지는 데서 진짜 아버지가 누구임을 드러내신다? 여호와가 아버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진짜 우리 아버지여가 되도록 뭐와 뭐를 같이 주신다? 복과 저주를 같이 주세요. 그리고 그 저주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해야 좋아요. 더 열흘 동안 망하는 것보다 열흘 동안 맞을 매를 하루에 다 맞게 되는 게 좋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왜? 누구 이름을 빨리 부를 수 있으니까.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빨리 부르게 하니까. 자, 인간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교회 역사는 분명해요. 누구 이름을 남기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그 여호와가 누구임을? 아버지임을 부르기에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자,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완료형으로 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자,
어느 정도인가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다?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라. 다시 강조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자, 역시 무슨 개념이 이미 들어와 있죠? 너의 아버지가 들어와 있죠.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또 낳았다는 아버지 개념이 들어가 있죠. 너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뭐 하였도다? 잊었도다. 그러면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징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약 시대의 징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누구 이름이 간직되면 그게 복이죠.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라도 부르게 하신다면은 그게 복인 거죠. 자, 보세요. 욥처럼 뭐가 없어도 원인 없이 맞아도 여호와 이름을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 원인 없이 맞는 것을 여호와 이름 안 부르게 하면 세상 원통한 게 없어요. 왜? 아무 죄도 없는데 뭐 해야 되니까? 맞아야 되니까. 그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가장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임금이 괘씸하고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사울처럼, 우리나라 옛날 선조처럼 왕을 그냥, 장군을 모함에 걸어서 죽이는 일하고 똑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억울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그 잘못이 없는데도 매를 맞는 경우에 대해서 억울하면 반드시 여호와를 부르게 돼요? 아니면 억울한 경우를 여호와를 보게 해줘야 여호와를 부르게 돼요?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거죠. 욥처럼 맞았는데, 이유도 없이 맞았는데 누구를 누구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38장에 죽어가는 욥 보고 몸을 고추 세우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누가 살아계신 걸 죽어가는 자에게 알려주니까 내가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서 보장된 생명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얘기하는 바울의 입에 그게 나와요.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세상 누구보다가도 우리가 비참한 자들이다. 이게 부활과 관련이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범죄했을 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그냥 내버리는 것은 아예 여호와 이름 지우려는 거고요. 범죄했을 때 때리는데 두 가지로 드러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가 뭐 한다? 없다라고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맞는 것으로 여호와 이름을 자동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돼지우리간에 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게 해줘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밖에 안 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계속 볼게요.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럼 내 얼굴을 숨기지만 여호와는 존재해요, 안 해요?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이 기록이 없으면 몰라요. 그럼 이때 이 기록을 읽어줘야 돼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 70년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뭐 합니까? 율법을 낭독하죠. 이걸 낭독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셨구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왜냐하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이요 무신한 자녀임이라. 신실함이 없는, 믿을 수 없는 자녀들이라. 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이걸 지금 저는 이렇게 그냥 읽었지만 이게 노래인 거예요. 노래인 거죠. 자,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매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권력이 누구보다가 커져요? 대적의 권력이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던 자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그 멸망당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허물어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쓰던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에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둬요? 느부갓네살의 창고에다가 보관하죠. 그러니까 성구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도구를 누구 손에다가 맡겨요? 이방 왕에게 맡겨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줬던 것은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여버려요? 이방 왕을 높이고 이방이 오히려 여호와를 어느 날 갑자기 섬기도록 하는 거죠. 예. 여러분 30년 성경신학 공부 저보다 하루 이틀 공부하고 성경신학을 저보다가 더 많이 알고 딱 명확하게 아는 자가 제 앞에 있으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말은 할렐루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공감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겠다는 이 섭리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절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에 달려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신명기서가 맞춰도 좋은데 아직 남아 있어요. 32장, 33장, 34장까지 남아 있거든요. 예, 우리 찬잔 하시고 이제 나오는 것은 분명해요. 누구 이름이 강조될까요? 내 이름이, 내가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